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오늘은 성찬, 보혈의 성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장소가 지금 주님께 드리는 경배하는 장소로 주의 거룩한 피와 주의 거룩한 보혈을 덮어서 우리 안이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이 예배가 깊고도 놀라운 교제의 시간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사오니 저들의 심령이 주를 보며 만지며 섬기며 들으며 주님의 음성 안에 듣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날 때에 한 주간 또 연약한 부분들이 씻겨지고 새롭게 되는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한 사람도 소경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보며 확실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는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보며 주님과 감사하며 함께 동고동락하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는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들의 말씀이 지날 때에 연약한 자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가며 신앙을 정돈해가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고도 놀라운 기적들이 저들 삶 속에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복된 복음의 전도자들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수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우리를 비추는 이 진리의 밝은 빛을 우리는 항상 봅니다. 하늘에서 빛이 항상 내리고 있고 여러분 안에 빛들이 각양 다르게 내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분노가 없어진 메시지가 그분의 보혈 안에서는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서 죄의 기록이 사라져버렸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감이 제거되었다는 것이 그 메시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사라졌다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의 보혈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가 그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몇 주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시는 가장 높은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성찬의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한 가지 기도한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하지만은 그 먹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며 끝없이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피와 살을 먹으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먹는 방법에 대해서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책들이 흘러나오지만은 거기에는 진정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찾을 길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 어느 날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그때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네가 수년 동안 기도하면서 찾아온 것이다 라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저에게 가르치져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 내게 오는 것이 여기 내 살을 먹는 모습이란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올 때만이 그들에게는 양식이 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바로 양식 드시는 모습을 거기서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살을 먹는 모습을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을 먹고 살았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밥을 사러 동네에 내려간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여인이 찾아와서 물길로 오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삶입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절대 영적이라니까 그러지 않는다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영적인 삶에 그대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목말랐습니다. 그 여인에게 바로 살과 피를 먹는 걸 가르쳐 주었을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음식 드세요 했을 때 나는 양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합니다. 나를 찾아왔고 나를 믿는 것이 바로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그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구체적으로 나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합니다. 이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피는요 생명이라고 우리는 배웠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피가 생명입니다. 이 피를 마셨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즉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네가 내 피를 마시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는 자가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즉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그 생명은 영생한, 영원히 살아가는,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았으면 우리도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서 저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고,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께 왔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혈, 그 보혈의 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이 하나 되는 바로 성찬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부르심입니다. 우리 보고 세상을 뒤엎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소망은 네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소망입니다. 이것을 보고 성찬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진정한, 내가 그분에게 왔고 그분을 믿을 때만이
이것이 바로 살과 피를 먹는 영원한 길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예식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한번 출애굽기 12장을 볼까요? 살과 피에 대해서 좀 더 구약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왔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벌써 피와 살을 먹을 방식을 그렇게 예식을 통해서 훈련시켰던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24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유월절, 바로 모든 죄가 기록된 것을 없애버리는 이 유월절, 이 양을 먹는 모습인 것입니다. 규례는 법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피가 볼 때에,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얼마만큼 풍성하느냐 따라서 그 가까움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의 피를 한 방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 몸에 그의 피로 완전히 젖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상이 열려서 보면은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그 옷에 피가 얼마나 묻었느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가치가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졌느냐 따라서 여러분의 세마포에 피가 얼마나 튀겼느냐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하도 깨끗이 빨아서요, 제 세마포에는 피가 한 방울도 없어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옷에도 그분의 핏자국이 너무 많이 묻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마포에는 과연 얼마나 피가 튀겨 있습니까? 그게 순종입니다. 내 자아가 한 죽을 때마다 그 피는 여러분의 세마포에 튀기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을수록 나는 주님 앞에 많이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 죽었다고 설명한 사람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입고 있는 수의, 바로 그 세마포에는 많은 피가 튀겼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몸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이 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의 몸을 분별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피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의 몸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취할 때 피를 취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도 취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시고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그만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몸에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가 다릅니다. 절대 다릅니다.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했습니다.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체와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의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어떤 일을 지불하시는 것을 이사야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헌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제 생애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 설교를 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설교를 했을 때 가장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장소에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하늘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물들이 임했을 때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예수가 살렸느냐라고 오늘 이사야 53장 3절에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네 허물 때문에 찔렸다. 그가 상했다라는 것은 네 죄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이 이렇게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무너져 버리는 것, 이것은 죄와 허물을 이렇게 용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죄와 허물이 용서됐지라는 개념 하나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와 허물을 사해주기 위해서 그는 무참하게 찔렸고 그는 무참하게 갈기라기 상함을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언제든지 부인하게 돼 있고 배반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팝니다. 자기의 잘 나가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어서 심판받아야 될 정말 최악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과 나의 원수된 것을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없앴어요? 그 담을 그가 징계를 받았다. 여러분, 징계를 받아서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온 세상은 평화를 외칩니다. 그 평화가 무슨 평화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류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판받아 징벌받아야 할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 그것을 어떻게 치유됐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있지만은요, 우리 영혼의 치유, 우리 영혼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영혼 몸이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고 바울은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이 건강해야 영이 든든해 세워집니다. 왜요? 내 육체는 영이 벗기 전까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내 영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 알곡으로 영으로 가기 전까지 벗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을 잘 정결케 해야 되는 겁니다. 육은요, 정결해야 깨끗합니다. 오래 삽니다. 튼튼합니다. 정결해야, 깨끗해야. 그래서 우리는 육을 자주 씻어야 되는 거죠. 파리 날리면 파리 잡으려고 하지 말고 파리가 끄는 것을 치워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안 날라옵니다.
평생 파리 잡다가 시간 보내지 마시고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씻으면 되는 거예요. 깨끗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치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성찬에 통해 영의 치유, 감정의 치유, 육체의 치유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영원한 축복이죠. 우리의 몸, 우리의 혼적인 것, 지정이 우리 혼적인 것을 주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감정이 없으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 아닌 사람을 향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풍요로운 감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깊은 체험들을 하면은 모두 다 시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천상을 노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은혜만 받으면 시인이 되고 줄줄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가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유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자기 사랑하는 영적 제자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한 겁니다. 아니 물만 마시지 말고 비유와 자주 나는 병을 해서 포도주를 매일 밤 홀짝홀짝 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홀짝홀짝 하다가 이게 전부 다 술에 잠겨버립니다. 자 보세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요. 요게 뱅뱅 돌아가야 돼요. 어느 다른 말이 바뀌면 여러분이 다 그건 무슨 뜻이 아니라 뜻은 딱 한 가지야. 근데 말만 바뀐 거예요. 말만 바꾸면 헤매는 거야. 시험가는요 답쓰라는 건 답은 딱 하나인데 말을 꼰 것뿐이에요. 꼬아서 꽈배기처럼 해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놓치면은 정답을 바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말을 꾸면은 혼동하는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반석이 되신 예수 앞에 딱 세워졌으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꼬고 바꿔놓고 옷을 입혀놔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반석에 섰다면.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말이 비유가 자주 거슬린대요. 여러분도 가끔 비유 거슬리지. 이거 저거 토해버리고 싶어 정말. 병이 자주 나. 1년에도 몇 번씩 나. 그게 포도주를 안 써서 그래요. 안 믿어 예수. 교회 와가지고 비유 거슬려. 예수 안 믿고 사람 보러 왔잖아. 만나러 왔잖아. 구경하러 왔잖아.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수다 떨려고 왔잖아.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비유가 거슬려. 병도 자주 나. 말만 들으면 시험 당해. 여러분 시험은요 자기가 든 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시험이 아니죠. 병든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흥청망청 살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놓쳐서 실족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아프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아픈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꼭 여러분 육체의 병은요 꼭 죄지어서 병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행동이 조금만 틀려져도 병듭니다. 그래서 먹는 게 욕심이 들으면 고생합니다. 먹는 것에 욕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금식해야 돼요. 음식 먹고 싶어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금식하세요. 3일씩 싹 없어집니다. 귀신이 떨어져요. 먹는 거 개가라는 그 귀신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요 금식 첫날에 떠나가 버려요. 근데 무슨 그런 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귀신이 합류해서 같이 붙어 있어요. 금식 한 10일 더 해도 안 떨어져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은요, 여러분이 인정만 가버려요. 아이고 알아버렸네,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뭐라고 그래? 에이 목사님 저건 거짓말이야. 근데 의사가 얘기하면 진짜야. 의사들을 비꼬는 게 아니고, 의사도 주님이 지어줘서 만든 의사들이, 신실한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사는 우리 주님이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이 보시는 적당한 시기를 항상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그 시간을 만나는 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다른 시각으로 항상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자비롭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서랍들이 앉아서 걸어가다 수천 년 동안 걸어오게 하고 있는 그 서랍들을 보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 저 서랍들은 24시간 수천 년 동안 걸어가다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나요? 저 거짓말이 아니나요? 주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지 않단다. 저들이 나의 임재와 나의 자비를 매일 다르게 맛보기 때문에 저들은 영원히 지금까지 찬양하고 있었단다. 여러분, 예수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믿으면서 지겹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날로 새롭고 날로 그분을 만지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매일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더 앉고 싶고 그분의 면전에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고 또 주일이야? 이거는 종교인입니다. 또 수요일이라고? 어디 빠져나갈 궁리를 연구합니다. 왜요? 종교인이니까. 하늘나라의 천상들은 우리보다 영리합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맛보기 때문에 그들은 끝없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믿으면 믿을수록 날로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은혜 속에, 체험 속에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살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주님의 생명이요, 누군가에게 들어만 오면은 그 생명이 어떤 일을 시작할까요? 어떤 영성에 있는 목사님에게 항상 상담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상담하는 그 여성을 볼 때마다 그는 죽은 모습으로 언제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나고 기도하고 내보내고 나면 산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오면 죽은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또 주님에 대해서 만진바되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보내면 살아서 또 웃으며 나갔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게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살아날까? 세 번째 찾아왔을 때, 다시 사역하고 내보냈을 때는 완전히 살아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분의 생명이 흐르도록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오늘 14절 15절에는 하나님의 공고파심이 정말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 법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것을 올 때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성찬을 하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기도 중에도 주님께서 성찬에 대해서 공부해라, 유월절에 대해서 다시 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성경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곳마다 우리는 주시해야 되는 게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을 폐했다 하니까 성경이 다 끝나버린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사람의 의대로 지켜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어떤 것을 해서 의롭게 가려고 하는 것은 끝났다. 그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월절은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예식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궁금하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보혈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내가 그것을 볼 때, 보혈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볼 때 너희는 나에게 받아들여진단다. 보혈이 그 표시이며 보혈만이 유일하고 거룩한 생명의 근원이다. 천국에 갔을 때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데피니션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 53절로 37절에도 진정한 교제와 성찬을 의미한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께 온 것이고, 그분을 믿을 때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내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께 왔으면서도 믿기는 자기를 믿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믿는 건 믿는 구석이 다른 겁니다. 믿는 구석이 다릅니다.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오셨죠? 어디를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 믿다가 그 사람 죽어봐, 끈앞을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를 대라가는 걸 대지 마세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뭐 사람이 너를 소명받았다며, 여러분, 사람이 목사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조종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하기 싫은 걸 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이거 주님이 이거 시켜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좋아요? 아마 그거 시킨 거예요. 그럼 주님은 강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님과 교제하고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살아있다면서 하나님을 계속 기다린다면 하늘로 바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성경에 이미 약속하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또 주의 잔과 주의 피에 대해서, 피와 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마시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참 많이 오역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수년 동안 사람들에게 아주 위협적으로 강단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권위적으로 사용했죠. 이 구절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때 마음이 옳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빨리 되돌아봅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 괜찮았을까? 오늘 못하겠다 아까 오면서 내가 말도 좀 거칠게 하고 이게 가슴이 걸리네, 싸웠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괜찮게 살고 선행도 했잖아. 나는 성찬을 덜 만해. 나는 오늘 못하겠어. 그래서 뒷전에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선하게 잘 살았던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둘이 다 필요해요. 누구든지 마셔야 될 피예요. 죄인이 더 마셔야 될 피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안 들어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그 사람은 포도주를 써야 돼. 자주 나는 병 때문에. 내가 좀 괜찮다는 사람은요, 예수를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 안 믿어요. 예수님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우리가 외워서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의 보혈이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 예수는 우리에게 살리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겁니다. 우리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살아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계속 종교의식에 쌓여서 죄책감 느끼고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을 정말 받아들였다면 죄책감이 없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목사님, 나 지금까지 죄책의식 느끼는 죄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네. 나 믿는데 왜 이렇게 생각날까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죄책감을 누가 줬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에 주어져. 너 그랬잖아, 저랬잖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죄책의식시키고 그거 성령이 지적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왔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맨날 그렇게 죄책의식 줍니까? 너 몇 년 전에 그랬잖아. 그래요? 회개해야 돼. 그러면은 부모가 싸우면은요, 몇 년 전 거 다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예수의 보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책의식이 있다고 하면 단호하게 파쇄하세요. 네 누구냐?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넌 누구냐?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소리 들으면서도 목사님, 그래도 나는 참 죄가 많아. 안 내버립니다. 그게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거 아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요. 주님이 누구 찾아왔어요? 죄인 찾아왔어요. 천국은 누가 가? 죄인이 가는 곳이요. 의인은 못 가. 예수 피로 씻음 받은 의인만 가. 그러니까 율법이 끝났다니까요. 네 의로는 여기 못 온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그러나 슬프게도 이런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사실대로 놓치지 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성찬을 할 수 없어. 나는 너무나도 엉망으로 살았잖아, 이번 주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찬을 더 많이 마셔야지. 할렐루야. 우리의 의로 하나 앞에 세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아요? 법으로 구원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준다고 하면 받을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좋아요. 은혜대로 합시다. 그래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대로 합시다. 그래, 나도 은혜가 좋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흘렸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것이고 그 보혈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하나 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사람을 정죄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주님 저 사람은요, 그러면은 그도 내가 피 흘려서 샀다. 주님 저 사람은요 연약하니 불쌍히 여겨라. 주님 저 사람은요 네가 그 사람 만나기 힘들면 만나지 마라. 그게 우리 아버지고 그게 우리 주님이셔요. 그게 우리 성령님이에요. 나 홀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에 누구든지 나를 부르면은 들어와서 구원받게 할 자를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해야 될 정죄에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참여하려고 완벽하게 가까울 정도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 역사에 성찬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오늘 거룩하게 못 살아서는 성찬을 들지 말라고 가리키는 역사는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기록이 됐을까요?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성직자들이 그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부터 1750년까지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도들이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들이 스스로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19세기 말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서 글로도 인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려면 완벽하게 가까울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생명을 받기 전에 이미 강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때문에 성직자들이 강단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살펴서 성찬을 못 들면은 들 수 없으면 드시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에게 주님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렇게 노트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잃어버리고 그냥 놔둬버렸습니다. 어느 날 성찬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하다 자기 노트를 뒤졌는데 그때 예수님이 성찬에 대해서 설명해 준 영감에 주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거기서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성찬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생명이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흘렸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너무나도 엉뚱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성찬식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보통 교회들이 한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어느 교회는 매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7일 동안 왜 기다려? 매일 하지. 그렇게도 있습니다. 매일 하든 한 달에 한 번 하든 매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살과 피를 뗄 때에 과연 주님이 그것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여기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 지옥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천국으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성찬에 대한 실수를 온전하게 바로잡아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0장 17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거로 레위 사람들이 모두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문나세와 익사갈과 스볼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자, 유월절 범한 죄입니다. 이 사건은 소에서 성결 의식 후에 스스로 성결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살펴 스스로에게 정결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정한 모습으로 인해 제사장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규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그래요?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히스기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건 아닙니다. 기회 다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가 물어봅시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괜찮다. 하나님은 나는 괜찮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 성찬의 유월절에 그들은 7일 지키고 나서 더 지켰죠. 이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우리 이대로 끝나지 맙시다. 더 지킵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안 멋져요? 좀 멋있으면 멋있다고 얘기 좀 해봐요. 하나님 멋지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분의 용서, 그분의 사랑. 주님은 그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성찬과 용서는 신학시대에 주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바로 경배가 이겁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희생, 새로운 언약을 낳으셨고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 사랑의 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 이하 13절까지 보면은 낡아진 것, 새 언약이로 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날로 새롭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율법이 계속 고집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아주 율법 폐지됐다면 원수입니다. 저도 F 맞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폐지했다는데 우리는 아니요. 왜 이렇게 우리가 고집이 세요? 하나님이 그냥 끝났다 했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용서해줬다면 용서한 거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허락 안 해요? 지 문제예요. 다 하나님도 용서했고 사람도 용서했는데 왜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죠? 아주 의로운 척한다 이 말이야. 그게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성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제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시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난 것으로 마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함께 마시는 거죠. 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이 보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완전한 희생이 천국에서 삶을 시작하게 한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을 푸는 말씀입니다. 나의 완전한 희생이 천국에서 삶을 시작하게 한다. 그럼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에 시작했다라는 거죠. 새 포도주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55장 3절에 그 확실한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를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 요건 진리다. 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 받았어요? 뭐 짜릿한 예약 안 했는데 은혜 받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은혜 진짜 어디서 그 예약을 찾았어요? 막 감동 줘 나를. 여러분 감동은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을 흔든 거야. 그 은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고 우리에게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한 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은혜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아는 사람만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부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성찬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을 받아들이면 연합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성찬이죠. 이건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재 시제인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만약 이것이 지금으로 안 받은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언약도 미래에 있는 거니까 미래는 우리 앞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다 놓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너희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나 내 새 언약도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시작된다.
너희 죄와 불의함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 만지십니까? 만지시기 바랍니다. 손에 닿혀 있잖아요. 회개라는 것은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바로 회개하면 네 안에 천국을 만질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니까 천국이 만져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손이 아무리 짧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주님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좀 더 보여줘. 네 속에 있는 천국 좀 봐라.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가 있습니까? 세상 것이 혹시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찬을 우리 손으로 들잖아요. 성찬을 우리가 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수많은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여러분이 손으로 드셔야 돼요. 이걸 먹기를 게으르는 자는 망한다고 잠언서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언약의 성찬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걸 먹기를 꺼려하는 사람, 들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은 두 방향으로 되는 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계속 이야기하는 성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너의 생명을 주어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경배와 사랑을 먹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먹죠? 주님도 나의 사랑을 드십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마음을 주께 드렸을 때에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게 경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나는 아는 걸 예배한다. 여러분 아는 걸 예배하시죠? 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0절 잘 알죠? 주님이 초대받아서 간 마르다, 마리아 또 한 사람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누가복음 40장에 보면 마르다가 아주 바빠요. 주님 나 굉장히 바쁜데 저 게으른 내 동생 좀 명해서 음식 좀 도와주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이 대답이 참으로 멋집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나는 지금 먹고 있다. 너 음식 안 만들어도 된다. 마리아는 부지런히 주님 말씀 듣고 있죠. 마르다는 부지런히 실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 먹고 있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음식으로 나를 대접하고 있단다. 나는 지금 먹고 있다. 나는 너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함께 식사하고 있다. 네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좋은 것을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나의 희생이 끝나 구약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가져와서 그때 우리 모두 함께 다른 성찬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예수의 보혈에 대한 중요성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한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 앞에 다 끌어오는 것이 아버지의 최고의 원하심이었고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버지가 저들의 마음속에 있도록 해준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이름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봐야 되고 예수에게 경배해야 되고 예수에게 올려드려야 되고 예수와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유일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최상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갈망은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갈망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피와 살에 먹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오고 있는 것. 여러분 예수에게 왔습니까? 지금도 예수에게 계속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피와 살을 마시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마음에 주의 거룩한 그 살과 피를 거룩한 이 성찬에 내가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제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채찍에 우리 주님이 상하시고 찔리시고 창에 내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나의 죄의 담을 허물을 다시는 기록이 없어지도록 완전케 하신 우리 주님의 찔리심과 주님이 상하심, 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하나님과 나 사이를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일을 성취하신 주님, 대제사장의 멜기세덱의 반차에 오르신 평강의 왕, 의의 왕, 살렘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저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 보는 것입니다. 주님 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그 피를 감사함으로 듭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었다 그랬사오니 오늘 고개 숙여 주 앞에 경배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며 저들의 영혼 몸을 만져 전결케 치유하여 주소서.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주의 그 놀라우신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샬라마 샬라마 스칼라.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얹은 손에 우리 주님이여 임하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께 믿기 위해서 예수께 오는 자, 주님 앞에 나와 주 예수를 믿는 자만이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피가 저들의 영혼의 몸에 흘러서 주님, 저들의 모든 치유가 이 시간에 주님, 영혼의 치유, 감정의 치유, 저들의 아버지의 몸의 치유가 이 시간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모든 병마와 모든 악한 것들은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이 닿는 곳이 거룩해졌습니다. 그 피가 닿는 곳이 주님 모든 기구가 거룩해졌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불러주신 저들의 그릇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결케 됨을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새로움을 받을지어다. 저들에게 머리끝부터 성령께서 빛으로 부으사 정결케 하셔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반석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지어다.
영혼이 간건해질지어다. 오, 저들의 영혼 몸이 간건함을 입어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생애가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만찬을 들고 이 전을 따라가는 저들의 삶 속에 머리 위에 지금부터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